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하겠습니다. 심장 뛰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심장이 뛰고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2박 3일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한 집에서 이 한 목사님의 흙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제 개인 방이 있어서 부교육자들이랑 자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함께 자면서 하나님께서는 코를 고는 자들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육자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하려면 코를 골아야 한다. 그것도 상당히 골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은 첫날은 거기서 같이 자다가 둘째 날은 식당에 가서 바닥에서 자는 것이 훨씬 나아서 거기서 잤게 됐습니다. 저도 요새 코를 좀 많이 고는 것 같은 걸 보면 역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코를 골게 하시는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래간만에 교육자들이 그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는 제목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서로 어떻게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면 42.195가 완주지만 실제로 이제 이 42.195를 완주하려고 할 때에 30km만 거기까지만 최고 속도로 뛰어줘서 전체 페이스를 조절해서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페이스를 그대로 끌고 가서 마지막 우승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km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뛰어서도 안 되고 늦게 뛰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최고 기록을 가지고 뛰어줘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영민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아주 탁월하게 너무너무나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영화를 보다가 참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같이 이제 이 부교육자들의 영화를 보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밖에 나갔던 이유는 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게 심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심장이 있었는데 이 뛰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심장이 떠서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영화를 마저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있었는데 나는 심장을 뛰는 걸 못 느꼈구나. 영화의 내용은 나중 문제고 개인적으로 내가 심장을 가지고 있고 심장을 뛰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뛰고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지 심장이 뛰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이 감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이 심장이 어딨나 이러고 찾으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심장은 과연 뛰고 있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심장이 뛸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65년 만에 오는 추위인가 하여튼 엄청난 추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큰 추위, 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추위라도 사람이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 만약 우리 청년들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65년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추위에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둘이서 아무리 추워도
하여튼간 모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둘이 손잡고 지키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얼마든지 그들은 뭐 문제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화했는데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여보가 아니지 참. 아 지금 만나자 그랬는데 거기서 추워서 싫어 그러면 그런 인간은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추워서 나 나갈 수 없어 이러는 거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사랑을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얇은 옷을 입어도 섹시하게 다녀도 전혀 안 추워요. 그 남자한테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이것을 우리가 물량적으로 질량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장을 가지고 뛰고 살아가야 되는데 심장 자체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유 저희가 옛날에는 제가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부부 사랑학교는 20년을 했고 부부 치료 상담만 거의 3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결집시켜서 한 가지 제게 아주 크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그런 거예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느 누군가는 그 부부가 서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제거를 하고 다 긁어내면 이게 처음 연애할 때는 마음 그대로 돌아가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정말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남기면서 여보 빨리 들어와. 그러면 하트 2번 짝착. 그러면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여보 사랑형. 이게 5, 60대에서 충분히 이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비웃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러 보내신 거구나.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이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심장이 뛰게 되면 그런데 심장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마치 심장을 딱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 회칠한 무덤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장을 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심장이 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서 열정이 있고 삶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살면서 막 벅차며 감동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냐고 하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심장이 있고 그러나 살았다 하나 죽은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먼저 내게 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내게 심장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있는 걸 알아야지 뛰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경험한 얘기는 간단히 그 얘기예요. 심장이 있었구나. 내게 놀라운 심장이 있었는데 이걸 띄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영화를 보면서 심장이 내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잘못하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서 잠깐 이러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영화를 마주보게 된 겁니다. 심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심장. 심장. 내 심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심장을 통해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심장을 통해서 제가 텔레비전을 프로그램을 보는 게 요새 딱 2가지 늘었어요. 저는 하여튼 연속극 거의 본 적이 없고 사극은 제가 한 번도 하여튼 대장간이니까 있지 대장간이 아니라 대장금인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요. 저는 그런 걸 보지를 별로 못해요. 시간도 안 되지만 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해서 보지 않지만 지금 2가지를 보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개콘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하기 때문에 20분 보다가 끝납니다. 자요. 그리고 못 보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거 보고 또 하나는 K-팝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줄을 봅니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잘하고 이건 잘하는 건 나중 문제고
3명의 멘토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3명의 멘토 중에 이제 제가 정말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박진영이에요. 아주 그냥 뭐 이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탁월하게 보이고 또 양현석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보하 이 3명이 나와서 이걸 하는데 이 3명이 이 표정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누군가 노래 부르는 사람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3명의 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싹 웃고 힘든 사람은 인상을 쓰고 이게 3명이 이 텔레비전에서 그걸 딱 비춰주는데 3명 표정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어떤 사람이 노래를 딱 부르고 있는데 제가 봐도 노래를 못해요, 그 사람은. 근데 뭔가 있어요. 근데 박진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디션 자기가 이 심사위원회 나와서 이렇게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2명도 끄떡끄떡 나 진짜 노래 못한다. 그런데 가슴을 울린다.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합격을 주겠다. 딱 이래요. 2명도 동일하게 내 가슴을 움직이게 했다. 3명이 동일하게 가슴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노래는 못하는데 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그러면서 합격을 주는 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막 오디션을 보고 성경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리는데 그냥 오디션을 보고는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야 이 심장으로 말을 하는구나. 심장으로. 난 잊어버렸다 이 심장으로 말하는 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심장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심장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로는 것은 다른 거죠.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심장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바쁜 게 죄다. 여러분 바쁜 게 왜 죄냐면 바쁘면은요 심장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껌껌한 데 앉아서 영화를 딱 보면서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제가 심장을 쫙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제 심장을 쿵쾅 뛰는데 이게 보통 이게 세게 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면은 바쁜 것이 내 인생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바쁜 게. 그래서 내가 이게 바쁜 게 나예요. 바쁜 게.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은 따로 있는데 바쁜 자체가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은 내한테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심장을 만나줄 때 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없다고 살아가면 심장은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심장이 있구나. 그 심장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심장의 존재 자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독특해요. 이 심장이요. 여러분 우리의 장기 중에 아픈 부분은 어디든지 가서 내과나 외과를 가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심장이 아파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기에다가 아까진기 발라주세요. 마데카솔 좀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게 발라져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게 도대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심장의 이 마음은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중인데 지금 많이 이제 순화가 됐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쓰면서 뭐 말을 거치게 하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죽이지? 이런 얘기를 표현해요. 시간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시간 죽이는 걸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못 견디겠어요. 그 얘기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뭘 얻었는지. 우리는 여러분 시간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주님 곁에 갈 겁니다. 그냥 우리 시간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은 거 기껏 70, 80 조금 알아서 의료 기술을 연기하면 100살. 그냥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고 벅차가지고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시간을 죽일까? 심장이 안 뛰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으니까 이게 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로 죽이는 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오른쪽이 왼쪽이 잘 보이겠지만 두 군데 다 됐어요. 심장이 여러분 있는 걸 느끼세요? 내게 심장이 있다는 걸 느낀다면 이 심장을 여러분 뛰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심장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은 뛸 때 심장이 제대로의 기능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심장이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심장이 안 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우리 자아의 심장은 그렇게 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심장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행복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로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게 마음이 답답한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 부녀, 그 다음에 순두계, 1녀전도회 회장하고 2녀전도 회장이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유오디아계와 순두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열심히 하는데 이 두 부류가 딱 붙는데 이 방법이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 같은 심장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봉사하고 섬기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서로 권면하고 껴안아주는 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이식돼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회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많은 정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참 감동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게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를 섬기려고 들어왔을 때 내부를 보면 그럼 늘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원래가 그렇게 이 외쪽이나 내쪽 건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영화, 여기 주인공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이제 그 형이 이제 이 페이스메이커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동생은 형이 결혼을 안 하고 그 동생을 뒷바라지를 잘해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무슨 서기관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 형이 너무 잘 다니니까 동생이 형이 잘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면 라면을 먹는 게 꿈이에요. 특별히 임춘혜 선수가 86 아시안게임 우승하고 나서 라면 먹고 달렸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라면을 먹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운동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생이 딱 보니까 이 1등, 2등, 3품 중에 2등이 삼양라면 한 박스인 거예요. 2등이 해야 돼, 2등.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안 돼요. 아마 1등 먹은지 모르니까 1등은 무슨 하이타이 뭐 이런 거일 거예요. 2등을 해야지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아, 나 저거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달리기를 워낙 잘하는 이 형이, 그래, 내가 해가지고 내가 2등을 하겠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둘이. 뭐가 걱정이 되냐면 형이 너무 달리기를 잘하는데, 막 달리다가 1등 할까봐.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 딴 게 걱정이 아니지. 달리는데 1등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둘이서 짰어요. 동생이 우산을 들고 있다가, 접으면 천천히 들고, 또 이렇게 피면은 그냥 최선을 향해서 달리자. 그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운동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막 비가 오는 날 이제 운동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라면 박스가 2등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딱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딱 어렸을 때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흑백으로 땅 하고 뛰었습니다. 막 뛰는데 막 이제 동생이 형아 잘한다. 근데 형이 1등을 하네. 그래갖고 우산을 탁 접었어요. 그러니까 막 달다가 섰는데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꽈당 넘어졌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뭔 일 하는 거야? 막 형아 큰일 났다는 거야. 이 라면 날아가잖아요. 막 형 그래서 이게 이 동생이 너무나 막 당하니까 우산을 가지고 딱 펴는데 이게 빨간 우산이에요. 빨간 우산. 빨간 우산을 쫙 펴니까 형이 그걸 딱 보고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달리는 거야. 최선을 달려. 막 달렸고 마침내 2위에 들어와요. 박수가 막 극장에서 박수가 나는데 송 목사님 혼자 치고 있더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막 그래서 라면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컸어요. 크면서 이제 이 동생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형은 결혼도 못하고 여전히 페이스메이커예요. 한 번도 42.19를 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형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면서 형한테 무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그런 갈등이 생기다가 이제 이 형은 결국 마지막 돈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국가대표에 참여하고 30km까지 페이스메이커를 하기로 하고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 참여해서 30km까지 뛰는 것을 목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갑니다.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형에 대한 마음을 갖고 동생이 형 몰래 런던 올림픽에 참여해서 형이 뛴 장소가 마지막이 30km니까 마지막 날, 올림픽 하는 마지막 날, 그 30km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주인공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에서 뛰기 시작해서 30km까지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고 또 너무 늦게 오지 못하게 페이스를 조절시키면서 30km까지 쫙 달려요. 그리고 가면서 다리가 막 아프고 또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로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잘 그 안에까지 도착을 딱 하게 됩니다. 30km 딱 도착하자 이제 자기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이제 그 같이 왔던 그 젊은 유망주를 이제 앞으로 내보내고 그 뒤로 빠집니다. 뒤에 많은 선수들이 막 추월을 하기 시작하고 30km 뛴 이 주인공은 이제 가만히 그냥 내려놓고 이제 힘이 빠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거예요. 30km까지 뛴 걸 최선을 다하고 이제 다 했다 이러고 쓱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싹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서 헤어졌던 동생이 거기에 우뚝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서 있다 갑자기 우산 하나를 쫙 펴듭니다. 빨간 우산을 타고서 쫙 피는 거예요. 그때 그 우산을 본 이 형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갑자기 불끈 주먹을 쥐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동생이 보이면서 그 빨간 우산을 만나는 장면.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려왔지만 그 빨간 우산을 보면서 이 형은 지금부터는 동생의 심장을 가지고 달리는 거구나. 한 번도 안 달려본 길인데 그리고 그곳에 그 심장이 이식을 받아서 그는 거기서부터 달리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피니시에서 그는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뻔한 영화예요. 뻔한 영화. 그러나 그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자기는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동생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고 주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30km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나머지 끝이 가야 되는데
너 지금까지 더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너를 영화롭게 할 건데? 너에게 내가 영광을 보여줄 건데? 지금부터는 넌 네 힘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텐데? 근데 우리는 30km까지만 열심히 달려고 와서 이제 됐다라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내 돈도 없고요. 이제 나는 이제 끝난 겁니다. 라고 다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은 많은 인파 속에서 빨간 우산을 들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외롭고 힘들어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달려왔고 나는 내가 심장이 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빨간 우산을 우리에게 펼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달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떻게 갖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일까?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심장을 가지려면 내 심장을 빼내야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내 자아를 열심히 다해서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2개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입만 먹고 살기를 원했고 평생 동안 자기 가족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갑자기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해줘야 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온 많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발칸을 품을 수 있고 내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심장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심장을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심장이 딱 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방법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지만 내가 죽어봐야지만 광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다 된 겁니다. 우리는 30km까지만 달리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빨간 우산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하실 것입니다. 그 페이스메이커가 그 정말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쓸모할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우승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을 길들 주님께서 만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을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모하게 된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만 하면 충분한 사람들이 진짜 뭘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좋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모해요.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보고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하면 충분한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저희 교회가 이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고 지난 주일날 교회 목회 철학도 나눴지만 많은 얘기 중에 저희 교회에 그냥 한 가지 가벼운 밑바탕에 깔린 하나의 기저에 깔린 하나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담임 목사가 훌륭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훌륭하다 이러는데 안 웃어주면 내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건데 이게 아주 참 어렵네 마음이.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밑바탕에 뭐냐면 저희 교회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교회라고 딴 건 모르지만 다른 집단은 모르지만 교회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집사가 저러지 그런 소리 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만 하면 충분해! 그래 놓고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데 인정해 주자. 충분한데 그때는 충분했는데 안 충분한가 보지. 그냥 인정해 주자는 거야. 인정해 주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난번에 저렇게 했는데 왜 요번에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교회 와서 교회라면 와가지고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나 정말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나 정말 살기 힘듭니다. 나 너무 외로워요. 너무 미치겠어요, 저요, 지금. 기도해요. 그런 교회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롭다는데.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알아요! 근데 외롭던데. 보고만 하면 주문해요! 한다니까. 근데 외롭다는데. 그냥, 그렇군요. 그냥 껴안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리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외로우면 저한테 예를 들면 목사님 정말 외로워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제가 말로만 사주는 않을 거예요. 밥은 안 사주지만 말로만은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걸 외롭다는 얘기 표현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자들은 대체적으로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그리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나가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그분이 나한테 사랑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집사님, 나 오늘 너무 힘든데 한번 껴안아 주세요. 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껴안아주고 정말 잘하고 있어. 이게 교회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세요? 교회가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껴안아주는 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영화 페이스메이커도 마찬가지인데 주인공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을 해요. 근데 그가 굉장히 독특한 이 김영민 그 주인공이 직접 그랬다는 거예요. 외모는 여기다 무슨 마우스피스 같은 걸 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기가 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어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어눌한 상황은 아니에요, 영화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해요. 동생이 너무나 이 형을 공격하고 자기를 키워준 형을. 그리고 더 나가서 친구, 대박 치킨. 친구, 이 아내도 막 집어던져요, 그냥 막 나가라고. 게다가 그 합숙소에 들어갔더니 그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이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뭐 삭다, 뭐 누가 왔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영화에서 러브라인을 그리는 사람이 이제 그 장대 높이뛰기로 나오는 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예뻐요. 아주 예뻐요. 고아라라고 그러더라고, 고아라. 난 처음 들었어요, 고아라도.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 근데 그 고아라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식사를 막 하고 있어요. 막 그러고 막 밥을 막 우락우락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세 명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왔던 그 여주인공이 아니 아저씨는 저런 사람들이 자꾸 왕따를 시키는데 화가 나지 않냐고. 그랬더니 막 먹으면서 화 안 나. 그러면서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왕따를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사는 방법,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독불장군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사람 좀 달라지는 거죠. 한번 제가 이거 설교 중에 얘기했던 건데 저희 교회 당회원 부부들과 함께 태국에 갔어요. 태국 유창수 선교사님이 함께 있었던 곳에 가서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장로님들 부부하고 같이 가서 거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태국은 불교 국가죠. 그 불교 국가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서 DTS 화요 찬양 집회를 연결된 거예요. 청년들 한 60명 정도가 대학생들이 모여서 불교 그 땅에서 찬양을 쫙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고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대표로 목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지금도 사실 막 생각만 하면 막 아찔합니다. 가가지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 담임 목사가 하늘구전동교 대표로 왔는데 아주 징징 울었어요. 징징. 울 일이 아니에요, 울 일이. 전혀 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데 내가 느껴져요. 장로님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지더라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폼도 잡고 좀 딱 폼 잡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거룩하고 좀 이렇게 위압적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제가 우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쪽팔렸어요. 진짜 힘들다. 지금도 생각하면서 이거 설교하는데도 이런 얘기하면 막 힘들어요. 왜 울지 거기서? 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냥 정말 예상치 않은 곳에서 눈물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너무 사모해서 바울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보니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보면 이런 본문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너무나 벅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서 그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은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을 갖다 바쳐도 괜찮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변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하는지, 주님의 심장이 내 이마에 임하니까 너희들을 내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데, 그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여러분, 저를 드러낼 얘기가 아닌데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미안한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모님에게 잘하는 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쪽에 좋은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래. 늘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여보, 나는 내가 성도였다면 당신 같은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멋진 목사다. 제가 한 총 5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야, 정말 나는 훌륭한 목사구나. 여러분, 진짜예요. 초기에는 그 뒤에 제 아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좀 강하게 생기면서 요새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남편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남편은 아니다. 이 말이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묵상을 하게 됐는지,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특히 성도들을 진짜 사모했어요. 제가 진짜 사모했구나. 너무 미안한데 아내보다 더 사모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이걸 아내가 안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아내가 알고 있더라고. 그는 10여 년 이상을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정말 힘들었겠구나. 왜냐하면 이러면 남편이 성도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정말 성도를 사모했고 사랑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미안하게 네 평생 아내를 사모했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제가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한 거예요. 나는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실지.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느님 나라 가게 되면 성경의 그 신학적 구조론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로 가면 여러분들 참소하는 참소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은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할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참소할 겁니다. 오늘 예를 들면 홍해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헌금을 했는데 네가 홍해헌금을 할 때 네가 최선 다했냐? 아니다.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봉사하고 섬겼을 때 내가 교회를 하고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내 심장을 가지고 일했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는 너 그러지 않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참소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좌 우편에 가진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정말 얘는 최선을 다했다. 30km까지 정말 달려왔고 나머지 그것은 내가 함께한 거다. 적어도 최선을 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돼야 돼요. 적어도 내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 내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사모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 심장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심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심장이 내게 임할 때,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이도 반응하잖아요. 쟤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 찬양하겠습니다.